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로 9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이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 자,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아동기까지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엄마. 엄마. 엄마가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 학창시절에는 뭐가 제일 소중할 거예요? 친구. 맞아요, 친구.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애인! 정답.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이제 배우자를 가장 많이 동경을 하고, 없는 사람은 또 결혼하고 나서 또 30대 되면은 주로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또 소중하죠.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요. 40대, 50대가 되면 뭐가 그렇게 소중하시던가요? 이 땅에서 부모님, 돈. 그렇죠.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돈, 출세, 명예, 사회적인 지위, 어느 정도 이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소유하기를 원하죠. 남은 여생 편하게 살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60대, 70대는요. 네? 그죠. 건강. 저 건강. 건강이 참 소중하죠. 내가 건강을 좀 더 잘 지킬 걸. 이제 80대 이후에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따라간대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분도 계십니다. 안 시켰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80대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소중한 거 없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얘기죠.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은 더 집착을 해요. 80대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땅의 것은 없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땅에 집착을 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인지 천국에 가지 못할 자인지 논의해 보면은 무엇을 잡고 있느냐. 어떤 분이 임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돈 봉투 그렇게 꽉 쥐고 세상 떠나신 어르신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노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핸드폰은 왜 붙들었을까요? 이 땅에서 나랑 같이 즐겁게
지낼 사람들, 그런 가족, 친구, 사람을 붙잡는 것이고, 한쪽은 돈.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가장 엄마가 소중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10대, 20대, 가장 10대, 20대, 친구, 10대 특히 가장 친구를 소중히 여길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20대, 30대, 가장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또 자녀, 자식,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조차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80대 이상 아무런 땅에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천지만물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식물 그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가지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납니다.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새기게 됐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냐? 교회예요. 성도들이요. 주의 사역이요. 많이 있죠. 그래, 맞아. 다 소중하고 다 귀한데, 성호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일, 그런 사역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바로 너야, 너. 네가 가장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해. 하나님은 각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기 목숨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 명예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위치, 그 권세, 그 보좌 다 내려놓고 천하디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악한 영들,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의 그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자기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보좌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8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느라고 참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통증과 그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많이 비유로 나타내시죠.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거 찾은 그 기쁨을 비유도 하고, 탕자가 떠나버린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누리는 그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99마리 그 양 중에 그 99마리 양은 그대로 목장 안에 있고, 한 마리 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대표로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 그 양보다도 그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 더할 것이다. 이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참 저변에 있고 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도 믿음에서 벗어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과 같고 내 뜻과 같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모든 목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 모이쇼 유튜브 방송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교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 교회가 클럽이니? 노타리 클럽이니? 교회는 만드는 게 아니야. 모집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남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때때로는 역겨운 일도 생길 수 있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또 지식 고하가 다르고 연령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 맞을래 잘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실망할 것이 많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 각각 우리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잘하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과부가 성전에서 참 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 봤어요. 헌금하는 두 랩돈을 헌금함에다 탁 넣는 걸 봤어요. 예수님 가만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때 당시에 많은 부자들도 막 뭉청뭉청 헌금한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헌금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제일 많이 헌금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그 돈 한 2,000원 정도,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정도, 겨우 끼니를 간단하게 때울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면. 근데 성경에 볼 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하루의 생활비다 그랬어요. 하루의 생활비다. 다시 한번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어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도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때도 마음을 드리고 헌금할 때도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힘쓸 때도 마음을 쏟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여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막 서랍을 열고 농 밑에를 쳐다보고 막 쓸고 닦고 곳곳을 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떻게 포기할까? 없는 셈 치자 하다가 어떻게 건너방에서 드라크마 이런 걸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막 연인들을 아줌마들을 불러놓고 막 자랑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내가 잃은 이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예수님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있고 전도여행을 또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부여하시니까 막 나가가지고 병든 자도 기도해서 고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너무너무 전도여행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자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귀신들도 떠나던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병들이 다 낫던데요. 와, 대단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막 사역하는 거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구나. 내 이름을 인정할 만큼,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갈 만큼 네가 그만큼 나를 인정하고 그만큼 나를 알고 있구나.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네가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그게 더 기쁘다. 그게 더 소중하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복된 관계,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매일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질 때, 그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장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괴로우신 거예요. 제일 힘드신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이 떠났을 때, 헌금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헌금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것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을 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자매지간이었죠. 예수님이 자주 그 집을 들렸습니다. 그 죽은 오빠 이름은 누굽니까? 나사로죠. 유명한 집안이에요. 특별히 성경 보니까 특별히 그 집안을, 그 남매를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그 집에 들리셨는데 마리아는 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마르다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수상을 따라. 그죠? 그것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구나. 주님 오랜만에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막 이 음식도 만들고 저 음식도 만들고 이것도 대접해야지 저것도 대접해야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유 김치 담근 지가 일주일이 넘었네. 겉절이 해드려야겠다. 겉절이. 요즘 시골에서 그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그것도 겉절이 하니까 굉장히 맛있대요. 오,
그거 네이버로 들어가가지고 레시피 쫙 검색해가지고 사모가 쫙 그 겉절이 해줬는데요. 옛날 시골 생각나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겉절이 하고 나서 다 그거 이제 그 그릇에 다 담고 나면은 그 겉절이에 버무렸던 그 그릇, 그 양파떼기, 그 어디다 씁니까 그거? 수도가에 가서 싹 씻어내기 전에. 그건 내 거죠, 그거는 내 거지. 엄마가 참기름, 깨소금 딱 해서 딱 저한테 주시면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그 보리밥 있죠, 얼음째 꽁보리밥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아주 배가 터지지 않을 만큼 진짜 맛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 그거 싱크대 씻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대로 두고 내가 그 신방으로 나가면은 내가 그 점심에 내가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그거 절대 설거지하지 말라고. 그대로 뒀더라고요. 거기다가 양판떡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예수님이 고구마 줄기 겉절이를 좋아하실까. 그래 막 푸진을 떠났어. 그런데 막 너무만 분산하고 복잡한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막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이 막 꿀이 떨어져. 야 마리아야, 너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좀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좀 와서 좀 도와줘. 일 좀 거들러. 꼼짝 듣는 척 많은 척.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하죠.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를 명령해서 내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 바빠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냅둬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르다야, 너도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나는 네가 더 소중해. 말씀을 듣는 네가 더 소중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모하는 너의 그 모습이 나는 더 소중해. 야, 그만하면 됐다. 야, 한두 가지면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기다리시고, 찬양할 때 그렇게 기다리시고. 저는 찬양할 때 뭐 천국에 가서나 만나볼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나의 찬양을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겨냥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가 느껴져요. 막 빠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그럼 눈에 보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도 막 박자에 맞춰가지고 하나님도 막 흥이 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하나님 그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막 땅에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박자를 맞추고 계시더래요. 저는 그거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겨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시, 그렇게 기뻐하시. 그게 찬양의 은혜가 되면은 설교가 진짜 부담이 안 돼. 근데 스스로가 막 고민거리, 찬양은 항상 잘하는데 혼자 고민거리, 근심거리, 그 성도 어떡하나, 그 청년 어떡하나, 그 학생 어떡하나. 아니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속아요. 막 목회자다 보니까 그 복잡한 생각,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설교 전에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영감도 잘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아니다, 나도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 겨냥해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겠다. 아멘. 그럼 굉장히 말씀 전하기가 나름 수월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르다야 한 가지나 두 가지나 그 정도만 다 됐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나도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아멘. 그러지 않을 때,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기도하다.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큰 죄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큰 죄고 다 큰 죄인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일 큰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큰 죄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큰 죄죠. 우상 숭배 큰 죄죠. 하나님 너무너무 시기나도 질투나죠. 야, 내가 너 말도 못하는 그 나무, 돌멩이, 바위, 그다음 그런 말 못하는 그 동으로 만든 그런 우상단지들, 철로 만든 우상단지들, 뭐 그런 거, 도색한 뭐 그런 거나 섬기라고 내가 너 만들었냐? 죽은 거 섬기라고 너 만들었냐? 너는 왜 인격이 그렇게 타락했냐? 하나님 자존심 상한 거야, 자존심.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죽어 있는 거 섬길 때 가장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싫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이 잔인한 고통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멀리 가출했어요. 자식이 가출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겁니다.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그 시간까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도 하나님 떠나는 거죠.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자체의 죄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모든 죄를 범해도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지옥인 겁니다. 가장 큰 죄죠. 뭐가 제일 큰 죄예요? 돌아오지 않는 죄.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제일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늦게 돌아올 만큼 가장 큰 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기다리신 분들에게 빨리 가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 엄청난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도라는 저 거짓 사도야, 저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할 만큼 그런 분별력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도 했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가장 나를 섭섭하게 하고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바라보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바라보는 마음바라기.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저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 뭐 이렇게 식이 나냐고. 딴짓하면, 딴마음 품으면, 생각과 마음을 딴데 한눈팔이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해. 그렇게 질투해. 그렇게 시기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사시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손해볼 것은 없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우리가 멸망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을 때때로는 업신여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망한다. 그럼 네가 망한다. 그 삶의 어려움이 가끔 찾아와요.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지? 처음에 당황스럽지만 그만 당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또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고정되어야 될 나의 시선이 다른 걸 쳐다봤구나. 딴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채찍질 하시는구나. 망하지 말라고. 너의 시선 나에게 고정하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 건너뛰어서 11절로 13절. 그건 PPT 있나요? 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방치하지 않고 징계하신다. 그래도 징계 싫으니까 그냥 징계하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징계가 유쾌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중에 다 연단이 끝난 다음에 채찍질 당하고 징계 당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그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내 자식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내 물질 문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는지, 내가 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생각에 닫혀있고 마음에 닫혀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 아프시지만 징계를 하셨군요. 가슴 아프시지만 채찍질을 하셨군요. 그때 당시 나는 참으로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날. 주님 이런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엎드려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을 설교 마무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피 쏟아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나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